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직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한 주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삼벽치며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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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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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더 큰 소리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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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그래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절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니 사랑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함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뭐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고백합시다.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높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믿음의 눈을 들어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결단합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나니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피곤한 세상살이에 지친 인생들을 감같이 안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은혜의 하나님을 귀한 이름인 여호와를 소리 높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왜 그다지도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그리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늘 마음에 이끌려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판단과 질투의 화신으로 변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위기는 도적같이 찾아옴을 깨닫게 하셔서 위기의 의식을 느낄 때 빨리 신앙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갈수록 교회당에 빈 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당신의 백성들 이 질병에서 물리쳐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에 점점 더 관심을 잃어버리는 신앙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회개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은 저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정신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어서 주님께 드리는 찬송,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봉헌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홍성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흘린 목사님의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제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영원 속에 우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나타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는요, 그 지역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은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향락 산업이 발달했고요.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풍요의 신인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했는데요. 이것으로 봐서도 에베소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양적으로는 부흥했지만은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희의 구습된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을 보면은요, 특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아주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전 남은 구습을 버려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바로 예수 믿기 전 내가 지녔던 구습을 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구습이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내가 행하던 그런 세상적인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을 보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죠. 이때 예수님의 소경인 바디메오를 부르자 바디메오는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경에서 주목해야 할 바디메오의 행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는요,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가 입고 있었던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입고 있었던 겉옷은요, 바디메오의 옛 자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입은 모습은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즉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옷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과거에 입던 옷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경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과감히 던져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바디메오와 같이 과거에 내가 가졌던 행동들을 모두 벗어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예수 밖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가졌던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벗어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새 사람으로 입어야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 모습. 자, 어떤 모습입니까? 자, 죄가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입니다. 자, 그 모습 그대로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 우리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죄로 오염되고 뒤틀리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세상의 사람이 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또 사람마다 아주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부패함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늘 우리는 거짓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참 선량해.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선량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럴싸하고 선하고 착하다고 할지라도요,
육체로 심은 것은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성품을 가진 세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오래 참음이 있고요, 자비가 있고요, 양선이 있고요, 충성이 있고요, 온유가 있고요, 절제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의 삶에서 반드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변화된 삶은 바로 변화된 심령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마음과 심령의 변화에 맞추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요, 마음에 선이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선이 나오고요. 만약 어떤 사람의 마음에 악이 쌓여 있으면 자, 그 사람의 입에서는 악한 얘기가 나오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우리의 내면 세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악한 사람 있어요. 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선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고요, 선한 말을 하고요, 남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남을 권면하고 늘 좋은 것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역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요,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의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정말 신비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심령으로 변화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이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의 이력이 나와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그 당시 사도 바울은요, 종교적으로 가장 자랑할 만한 어떤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또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를 자랑하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최고의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가질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요,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난 바울, 자기의 과거에 그 자랑할 만한 그 모든 조건들을,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하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데 그의 모든 삶을 다 쏟았습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내 옛사람이 추구하던 그 육적인 썩어질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요, 오직 십자가와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그 중심적인 그 욕심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요, 의로움과 거룩함,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내가 가진 그 몇 가지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버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 잘못된 모습과 완전히 단절을 하는 것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은요,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성품으로 옷을 갈아입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내 안의 주인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그의 삶 가운데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것은 타락한 과거의 내가,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과거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나의 옛사람을 버렸다고 말하면서도요, 여전히 내 삶의 목표가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요, 아직도 나는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 이제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요, 예수 때문에 살게 됩니다. 자,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자,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 때문에 힘을 얻고 살게 됩니다.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요, 예수 때문에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오늘 회개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기적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